신약성경 143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한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혼인잔치에 꼭 필요하던 포도주가 잔치 중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듣고 아마 마리아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인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하고 물었더니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하고 예수께서 일단은 사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라 했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그 종들이 그 돌 항아리 6에다가 아귀까지 물이 차도록 가득 부었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도대체 어떻게 모자랐던 포도주가 다시 조달되었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이적 혹은 첫 번째 표적이다 그럽니다.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였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갈릴리 가나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적을 어떤 시인은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순례 여정 40여일 동안 내 자신이 무엇이 얼마나 바꾸어졌는가. 머리 긴 것 말고 수염 긴 것 말고 얼굴 탄 것 말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마음이 과연 맑아졌는가. 생각이 깨끗해졌는가. 영혼이 좀 더 순수해졌는가 말씀입니다.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보니까 돌아와서 만난 어떤 분은 목사님 자연인 같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야인 같아요. 우리 며느리는 아버님 스티브 잡스 같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예술가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더러 수염을 기르신 예수님을 더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외모 말고 정말로 필요한 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더 변화되고 바꾸어질 것인가. 이 산티아고 순례를 떠나면서 순례 전후를 해서 하루에 한 3, 4일 15km 내지 20km씩
이렇게 걸었고, 순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생장 피드포트라고 하는 프랑스 조그만 마을에서 스페인의 서북부에 있는 산티아고에 도착하기까지 하루에 적게는 20km, 많이 걸을 때는 35km씩 이렇게 33일, 그리고 스페인의 땅끝이라고 하는 피니스테레에 버스 타고 가서 다시 이제 또 땅끝에 가기까지 35일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전날 생장 피드보트를 출발해서 피레네 산을 넘어가는데, 아마 그 옛날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시대 때 스페인을 침략할 때 사용했던 관문이었는지 나폴레옹 루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나폴레옹 루트를 통해서 스페인의 수도원이 있는 론세스 바이에스 수도원까지 그 산 높이가 1500m인데 한 150m에서 해발 시작된 1500m 산 고지였습니다. 거기까지 한 10시간을 가는데 9시간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길이었는데 30km쯤 됐습니다. 10시간 그 여정 가운데 거의 9시간 오르기였습니다. 저도 안 해도 산을 올라간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데, 그런데 그 산을 9시간 올라가는데 주님 품에 안기듯 그 경치에 취해서 때로는 솥대를 보고 때로는 마을 옆을 지나가면서 그 피레네 산의 경치를 즐기면서 힘든지도 모르고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천천히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계속 올랐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찬양이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항모하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앞섰습니다. 또 저희들을 지나쳤습니다. 저희들을 앞서고 지나쳐도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 모습, 내 페이스, 내 힘만큼 갔습니다. 33일에 플러스 2일 35일 동안 때로는 산길을 걷고 때로는 숲길을 걷고 때로는 돌짝길을 걷고 때로는 밀밭길을 걷고 때로는 꽃사이를 걷고 때로는 아스팔트 길을 걷고 때로는 백사장을 걷고 때로는 차도 옆 인도 뜨거운 태양 아래 때로는 몇 시간씩 빗속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800여 킬로를 오직 한 걸음만 내딛는 마음으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쉼터에 가면, 식당에 가면, 잠자리 숙소에 가면 그 사람들 말로 알베르게, 영어로는 리퓨지라고 적어져 있었습니다. 피난처라 이것입니다. 아마 그 옛날 순례자들이 순례하다가 쉼이 필요할 때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 해서 피난처라고 명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쉼터에 가고 식당에 가고 숙소에 가면 앞섰던 사람들, 먼저 추월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납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는 걸음이 절뚝절뚝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집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발목 부상을 입고 어떤 사람은 무릎 부상을 하고 테이핑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허리를 다친 사람, 어깨를 다친 사람, 부상하여 치료받는 사람, 때론 병원에 가 실려가는 사람, 아침마다 처치하고 출발하는 사람, 발톱이 시커멓게 된 사람, 빼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내나 저나 물집 한번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발가락, 손가락 하나, 발목 하나, 무릎 한번 삐끗한 적이 없습니다. 평소에 저 같으면 20km, 30km씩을 계속 걸으면 발목이 힘을 받아서 절뚝거리고 때로는 무릎, 때로는 엉덩이 뒷부분, 이런 부분이 불편해서 절뚝거렸을 텐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를 걷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아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힘, 우리 사랑하는 산돌의 가족들의 기도의 힘이로구나.
걸으면서 계속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기도의 힘을 팍팍 느끼며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출발하면서 바셀린, 중간에도 바셀린, 때로는 이런저런 연고도 바르고 수시로 스타킹도 길거리에서 말리고 발도 건조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힘으로 지치지 않고 순례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만 걷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이 기도로 함께 걷고 영으로 함께 걷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장 피드보트에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그 성당에 도착해서 증서를 받고 순례자 예배를 드리고,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가운데 보면 너희의 보내줌으로 내가 서바나까지 가려 하노라 했는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서바나가 지금의 스페인이고, 스페인의 땅끝이 자기들 말로 피니스테레 혹은 피스테레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이제 버스 타고 갔습니다. 안내 책자에 보면 바로 그 땅끝 피니스테레에 가서 자기가 신고 왔던 등산화도 태우고, 때로는 입었던 옷도 태우고, 또 자기의 옛사람을 상징하는 것들을 태우는 그런 의식이 있다.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제가 태워야 될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여기저기 바위 사이에 태운 흔적들이 시커멓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여기저기 안내문이 적혀 있었어요. 제발 여러분의 소지품을 여기서 태우지 마십시오. 안 봤으면 몰라도 보고서 어떻게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자 속에서 얼굴 좀 덜 타라고 썼던 두건과 스타킹과 입었던 티와 목넥 멀티넥과 그리고 티 그리고 팬티 한 장 이렇게 그리고 스틱 2개를 놓고 나름대로 이것을 다 벗어버리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마는 제 마음속으로 껍데기는 가라 이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태울 수가 없으니까 땅끝에 소위 0km 스페인 북부 끝이다라고 써진 그곳에 큰 말뚝, 십자가처럼 생긴 말뚝 위에 그것을 이렇게 묶어서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이제 선후배 친구 여러분들에게 보냈더니 어떤 친구 목사가 그거 벗었는데 올 때는 다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내기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다 묶어서 함께 거기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는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제 마음속에 껍데기는 가라 이거예요. 옛사람은 물러가라 이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자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과연 새 것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렸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예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그것을 성경은 예수께서 행하신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이라 그 말은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 가지고 저는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영감을, 특별한 영감을 많이 받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더라 그랬어요. 뭘 알았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신분이 종들이었기 때문에 뭐를 떠왔겠지만 오늘은 종제도 노예제도가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각기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라서 그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는 것 가지고 뭔가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섬기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 뭘 알아요?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알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을 알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또 인생 살아가다 보면
모자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모자랐던 잔치가 우리 주님이 주빈으로 초청되면서 주님 모시고 그 행사를 하게 되면서 주님 모시고 잔치하게 되면서 주님 모시니 모자랐던 잔치가 풍성하게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늘에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여러 가지 모자란 것이 많은 이때에 주님 모시고 살면 우리의 심령이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고 물론 우리의 삶도 부욕해 되고 풍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비록 자기의 부탁을 예수께서 여자야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했지만 종들에게 말하기를 예수의 말씀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주님의 말씀이 내 이성 판단 혹은 잣대에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것입니다. 말씀 순종의 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때로는 병도 고치고 상한 심령도 고치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화답한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화합한다. 믿음으로 화합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거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부분의 집들 잔치하는 집에 가면 처음에 질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사람들이 혀가 마비돼서 맛을 구별할 수 없을 때쯤 되면 그저 좀 더 좋지 못한 것 있는 것 내놓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집은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맛있다 더 질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할 때마다 사업장에 갈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이 이 성도의 믿음이 이 성도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점점 더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영혼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인은 이 말씀을 보고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랬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수줍어서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것입니다. 이번 산티아고 순례길 800여 킬로를 걸으면서 그래 나는 어떻게 변화됐는가? 나는 얼마나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껍데기만 변화되는 것인가? 알맹이 본질이 정말 얼마나 변화될 것인가?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생명 없는 물조차도 주인을 만나 붉어졌거늘 주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피조물 인생인 나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 죄 씻김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앞으로 변화될 것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보혈의 은혜로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앞으로 변화될 것입니까? 정순미 집사님, 머리는 어떻게 그렇게 길게 기르셨어요? 예? 예, 안 자르다 보니까 길렀다. 구정욱 집사님, 수염은 어떻게 기릅니까? 예.
안 자르면 길어져요? 안 잘라본 적 있습니까? 안 잘라본 적 있어요? 좀 더 길러보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부인 권사님이 못 기르게 해서 안 기른 거 아니고요? 예. 여러분, 머리는 안 자르니까 기른다. 수염도 면도를 안 하니까 기른다. 간단합니다. 저도 순례길 출발하기 전에 우리 집사님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아직 미장원을 안 가니까 이렇게 길러요. 면도기를 버리니까 수염이 길러져요. 5월 25일 날 출발해서 한 3일 만에 면도기를 가만히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수염이 이렇게 기는 거예요. 귀국하기 이틀 전에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마드리드에서 쉬면서 호텔 밤에 저녁에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주께서 감동하시기를 면도기를 버리니 그렇게 수염이 길러지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면도기를 버리니 수염이 길러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육체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를 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것. 잠언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 예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지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물이 어떻게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물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으면 생명이 역사하고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여전히 고집하면 나를 버리기를 거절하면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한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그의 마음속에 담으니 탕자 속에 구원이 역사하고 생명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다들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을 고수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사망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순례길 내내 저와 제 아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부르고 가장 많이 웅얼거렸던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오늘 이 노래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멀고도 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면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면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 주님을 아멘. 사랑하는 산돌가족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산돌가족 여러분, 생명 없는 물도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 붉어졌거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의 보혈로 죄 씻김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맑은 사람, 좀 더 유익한 사람, 좀 더 주님 대신 주인께서 쓰시기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순례길에 나설 때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통행하시되 우리 사랑하는 산돌 가족의 기도와 함께 순례정 잘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 없는 불도 주인 되신 주님 만나 붉어졌거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김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쓸만하게 깨끗하고 맑고 정결하게 쓸모있는 인간으로, 유익한 인간으로 바꾸어져야 할 터인데 과연 주님 만나고 예수 믿고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는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요.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